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영상 예배 드리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셨는데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되 예수님의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이다 그러면 이 거룩은 그 예수님의 그 성품 혹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 할까요?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제 그런 그 개념입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른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혹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성자가 모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결할 성자, 거룩할 성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성자 붙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접하고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거룩한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성전.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성경에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도 그 앞에 성자가 거룩한 물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성도다 그럴 때 물론 교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교우라 그러기도 하고 또 혹은 신자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가 이제 부르는 이름에 따라 다르지만 본래 우리 거룩한 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성도다. 이 거룩한 무리의 모임인 거예요.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성도다. 그 성도를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또 다른 말이 있죠.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일이다.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성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 속에 세상의 날과 일반 날과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구분을 해서 지켜야 될 그 날을 성일 안식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물건 가운데도 거룩한 물건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물이다 이렇게 하면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이크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여러 곳에 뭐 학교에서도 마이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요즘 학원의 선생님들도 마이크를 사용하고 뭐 가수들 요즘 뭐 아주 좋은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마이크를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교회 마이크를 써요. 또 이 마이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이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강대상이나 의자나 뭐 기타 많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들을 우리가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물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물은 여러분 보시고 참 재미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것은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게 성물이거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성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옛날 유독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장남들이 많았어요. 맏아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첫째 아들 놓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야. 하나님, 내 첫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보면 이 맏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맏아들이 장자가 아니고 저는 막내입니다만은, 어쨌든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첫 아들을 놓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 서원에서 목사로 많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데 특히 이제 장자 맏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와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시는데 구별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불렀고 구별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오늘날 성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한 백성,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한 단계 또 구분한 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한 단계 더 구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별이 되면 그 제사장은요,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입는 옷부터 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옷부터 겉옷까지 입는 옷조차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는 그런 옷으로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옷이 요즘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 만든 그런 옷들로 요즘 보면 아주 굉장히 화려한 옷처럼 컬러풀한 그런 옷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무슨 색깔 있는 옷이 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성도들과 일반 거룩한 백성들과 또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옷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구분을 시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앞에서나 또 물건 앞에서나 또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 다 이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물, 성전, 다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성도 이렇게 이름을 구분하여 드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모습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우리들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오시는 분이라고, 이미 탄생에서부터 우리와 구분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죠. 자,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이후에 소위 이제 우리가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죠. 그 마리아 창가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라고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가, 그때는 뱃속에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잉태하고 있었던 동정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찬미, 찬가를 부르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와 같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마귀가 깜짝 놀랐어.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인데요. 요한복음 6장 69절, 68절, 6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 예수님과 함께 잠자리 들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잘 아는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았나이다. 이 마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야,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의 입에서 고백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의기소침해 있었던 베드로가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다니고 숨던 베드로였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용기 백배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고서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의 가장 번화가 속에 중심부에 서가지고 설교를 외치는 거예요. 설교를 외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거룩하고 의로운 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 이 제자 베드로가 그의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설교, 그의 입을 통하여 외치는 설교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처럼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잉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 마리아 입을 통해서, 마귀의 입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라고 할 때에 그 이름에서 이미 우리가 알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사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목사님,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우리가 호칭을 부르잖아요. 호칭을 부르는데 이 직분에 대한 호칭은 그저 직분적인 직분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목사보다도 성도가 앞섭니다. 장로나 집사, 권사보다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호칭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은 시절을 지나가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어느 날인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모두 성도라고 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우리가 평신도로서 장로나 집사, 권사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앞서서는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분으로는 제가 목사이니까 목사를 예를 들자면, 직분으로는 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목사가 성도가 아닐 수도 여러분 있죠. 그죠? 목사가 성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굳이 장로, 집사, 권사의 예를 들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사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성도의 성품이다, 성도의 자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인데 목사는 아니어도 여러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이지만은 성도가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서서 되어야 할 것이 그게 뭐냐고요? 그게 성도여야 된다.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 성도, 우리 교우들을 보는 눈이 어떨까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보는 태도가 여러분 어떻다라고 어디 가서 우리가 마음 놓고 내 아무개 교회 또 아무개에 내가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괴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식당에를 갔는데 식당 종업원이 지난번 한참 다사에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막 이렇게 나올 때 그 교회를 지목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얼마나 험악한 말을 쓰는지, 그 교회 모든 교인들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종업원이 했다는 얘기 제가 했죠. 그 종업원만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직장 안에서도 우리 어느 모임 안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이렇게 내놓고 떳떳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직장 내에서도 가면은 당신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우리 직장 상사가 먼저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걸 정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물론 올 한 해도 우리가 코로나와 우리가 힘겹게 우리가 버텨 나가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시대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코로나는 이제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또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전에도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기도 요즘 매우 어렵고 어디 가서 우리가 참 복음 전하는 것도 매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게 참 두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도 또 과거에도 지난해에도 우리가 전도는 참 매우 지금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지만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확산시키는 그런 괴물 집단으로 보고 있는 이상 오늘날 교회가 참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우리 시대는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후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천국에 함께 가야 될 우리의 동료들이나 우리의 친척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들을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자라고 얘기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속 편하게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또 이 시대에 나만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여러분 일어나야 될 거잖아요.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물론 힘들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가 정말 우리 교회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1982년에 제임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지 켈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범죄 심리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개발해 가지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다. 브로큰 윈도우 테오리라고 하는 깨어진 유리창 이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의 이 이론은 평소에 다니던 길거리에 상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상점에 어느 날 보니까 유리창 하나가, 많은 유리창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유리창이 깨어졌어요. 늘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이 상점에 유리창문이 하나 깨어졌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유리창문이 보수가 되어지지 않고 계속 유리창문이 깨어진 채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상점이 이제 폐점했는가 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창문이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창문 하나가 더 깨어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저기 유리창이 깨어졌네, 나도 하나 깨보자. 돌멩이를 하나 던져가지고 깨진 유리창에 또 유리를 깨고 또 깨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에 휴지를 갖다 버리고 자기 못 쓰던 물건을 갖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상점이, 창문 하나가 깨어졌던 그 상점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상점은 안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상점은 완전히 폐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두 이론가가 깨어진 유리창 원리라고 하는 이론을 여러분 개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게, 이 깨어진 유리창 조각 이론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이론은 우리 인간의 죄와 매우 밀접한 이론이다. 이런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닦고, 또 아침마다 우리가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러면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숙자들 보셨죠? 하루 식지 않고, 이틀 식지 않고, 한 달 식지 않고, 1년 식지 않은 노숙자들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들의 몸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악취가 풍겨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와 가까이 하면서 첫 번 죄를 접할 때 내 마음에 찔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와 접하던 그 마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접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하나가 깨지기가 무섭지요. 하나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해서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용 화장실에 가보셔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가 공용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앞에 사람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 공용 화장실이 깨끗하면 내가 그 공용 화장실에 가서도 사용하고 나머지 우리가 뒷정리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더러워져 있는 공용 화장실이라면요, 거기에서 더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더러워지면 더 더러워지지 다시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한번 망가지고 나면 더 이상 지키려고 애쓰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할 때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9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내 몸을 불법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에 노출되어져 있느냐, 거기서 우리의 거룩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얘기하자면 그래서 필연 죄와 매우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죄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했지만 도미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때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조심합니다. 그러나 한 번 깨진 유리창을 우리가 보는 사람은 나도 너도 별 생각 없이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또 던지고 싶고 휴지를 집어넣고 싶고 쓰레기를 추측하고 싶은 것이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가 망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지만은 하나가 망가지고 나면 그 다음 것은 너무도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된다. 코로나,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는 생각하기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거룩함과의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요즘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이 지역이 코로나가 말만 하면 우리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주일이 되면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교회가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에 대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이슈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문제로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대면 예배를 한 주 못 드린다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거룩함이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 무엇으로 거룩함을 그들이 바라보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자 성도라고 말을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으니까 뭐냐면 교회 예배당은요 정말 거룩함의 어떤 그런 상징이었어요. 우리 옛날 선조들 초가집에 살 때 그래도 교회는 반듯한 교회 뭐 초가집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회였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여하튼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 간에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는 예배당 교회라 그러면 그거는 거룩함의 상징이었어요. 교회 안에 맨발을 벗고 맨발로 교회에 들어간다.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다 양발을 바르게 고쳐 신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렇게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곳이 옛날 예배당 성전이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만큼 뭐예요? 제 얘기는 세상과 예배당을 성전을 구분해서 보았다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성전 안에요 함부로 들어오려고 생각조차 못해요. 술 취한 사람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려고 그런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 받고 아주 30대 초반에 시골 교회를 갔잖아요. 시골 교회를 갔는데 마을 회관에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마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전부 다 50대 60대 된 어른들이에요. 30대 새파란 젊은 목사가 이제 교회 부임해 왔다고 마을 회관에 어른들이 앉아있는 제가 인사하러 갔는데 인사하러 갔더니 담배 피던 어른들이 처음부터 담배불을 끊으라고 막 손을 대고 야단났어요. 동네에 앉아있던 어른들이 다 일어서가지고 아이고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냐고.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을의 교회의 위치와 그 마을의 목사의 어떤 그런 위치가 그래도 그 마을에서 교회라 그러면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뭐 존경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목사를 대하는 마음이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어디 가서 존경받나요? 여러분들이나 저를 사랑하고 목사로 한 번 더 봐주지만은 세상 사람들 목사라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해지겠죠. 그것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건 사고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교회 이름이 등장하면서
교회 성도의 위치가 완전히 땅바닥이 되어졌어요. 완전히 바닥이.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어떻게 교회와 성도의 위치를 회복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 시대에 헤롯 대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더라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록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사형을 시켰지만 사형시키기 전에 헤롯 대왕이 자기 입으로 세례 요한은 거룩한 이인데 그를 죽이기 곤란한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헤롯 대왕이 그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지내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을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그를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헤롯 대왕도 알더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목사를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은 목사를 함부로 마음대로 감옥 보내고 마음대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교회를 마음대로 짓밟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을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이들이 우리를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만이 그렇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 들어서 모처럼 이제 처음으로 오늘 대면 예배 나오셨는데 제가 부담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이 한 해 예수님처럼 거룩하십시다.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행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함으로써 성도됨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여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